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 권면하며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 그리고 동시에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삼위일체,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교리입니다. 매우 독특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너무너무 귀한 교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한 분이신데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하는 거예요. 존재가 아니고 세 위격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 세 위격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상호 내어주십니다. 상호 침투하십니다. 아주 독특한, 그러나 너무 중요하고 귀한, 서로 내어주시고 서로 침투하시고, 그래서 놀라운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는, 놀라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본질상 하나이신 삼위일체. 성경을 보면 삼위일체란 용어는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성경에 근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주님 지상명령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오늘 본문을 봐도 18절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을 보면 주께 노래하며, 20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강림, 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보다 더 전면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성령과 성령의 역사가 강조됨으로써 이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더욱 분명해졌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으로 삼위일체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로 그렇게 계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성령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더욱 두드러지시고 더욱 강조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성령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성령의 사람이 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영, 성령도 영접했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고백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아멘. 성경도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까짓 거만 하면 되지. 안 돼요, 그게. 은혜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듯 성령님과 동행하며 교제하고 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듯 그렇게 성령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듯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렇게 성령과 함께 하나님, 우리 주님을 부르고 함께 할 수 있으니 여러분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더욱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을 넘어서,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을 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기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충만하다라는 플레로라고 하는 이 원어는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넘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으로 채우라 하는 말씀이죠. 성령으로 가득해져라 하는 말씀이죠. 성령으로 차고 넘치게 하라 하는 말씀이죠. 주석 내용을 보면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일회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어느 때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이게 아닌 거예요. 항상, 아멘,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능동형으로 바꾸면 성령이 가득하게 해서 성령이 넘쳐서 성령이 당신을 주관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충만을 술 취한 것과 비유하고 있잖아요. 대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내 의지가 나를 지배합니까? 술이 나를 지배합니까? 술이 나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술이 나를 지배하면 오늘 말씀처럼 그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방탕이에요. 방탕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생각, 내 의지가 나를 지배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이 지배하는 겁니까? 성령이 지배하는 거죠. 성령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지배해서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는 뭐냐? 결과는 뭐냐?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가득해지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그게 아니라, 잠깐 그게 아니라 항상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해지시기를 힘쓰고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시대가,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아카다에 사용된 포네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나쁜 상태에 있는, 병든, 사악한 이런 의미예요.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시대가, 세상이 나쁜 상태란 말이에요. 세상이, 시대가 병들었어요. 세상이, 시대가 사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세상을 모를 때, 세상 물정을 모를 때는 뭐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나만 선하게 의롭게 그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좀 살아보고 세상을 조금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 나만 잘한다고 선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구나. 나만 잘한다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혼자서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에서 이제 사람들과 연합하고 무엇인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 살아보고 더 세상을 경험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세상의 세력,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한계로서의 이 세상의 세력, 힘, 그걸 느낄 때가 많지 않아요? 그런 거를 경험하다 보면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하기 쉽고, 그래서 그 세상과 타협하기가 쉽고, 심하면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그냥 세상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성경을 보면 인간의 죄는 점점 심화되어 갑니다. 점점 심화되어 갑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타락해요. 죄인이 돼요. 그런데 한 장을 지나서 창세기 4장을 가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미워합니다.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단 말이에요. 죄가 심화돼요. 몇 장을 더 가서 창세기 7장을 가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같은 4장이군요. 라멕이라고 하는 그 가인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4장이 나옵니다. 그 라멕이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를 받았다고 죽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인을 위해서는, 가인을 해친 벌이 7배라고 한다면 자신을 위해서는, 자신을 해친 벌은 77배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죄를 범하고 그 죄가 진행되는 과정이 점점 심화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이런 세상의 죄악과 유혹을 헤쳐나가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라.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발휘해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 그것이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것으로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세상보다 크고, 할렐루야, 그러한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난, 그런 세상의 능력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야 돼요.
성령을 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언제나 어디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교제할 수 있잖아요. 찾을 수 있잖아요. 구할 수 있잖아요. 아뢰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성령께 구하고 성령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관계가 더 자주, 성령의 관계를 더 자주 점검하고 성령께 더 깊이 나아가고 성령과의 교제를 더 길게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은 물론이고 작은 일, 사소한 일까지도 그렇게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악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까? 오늘 17절을 보면 그래야 악한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려면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15절의 말씀처럼 17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여기 어리석다에 사용된 아프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성 없는, 지각 없는, 숙고하지 않는, 무분별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결국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지혜가 뭘까요? 꿰뚫어보는 통찰력이에요. 지금의 이 시대가, 지금이 흘러가는 이 세상의 흐름이 어떤 시대고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분별하는 것, 그거를 꿰뚫어보는 것, 그게 지혜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을 꿰뚫어보는 것, 그게 지혜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지, 어떻게 선택할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 그게 지혜고 그것이 분별력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이런 분별 없이, 이런 통찰 없이, 이러한 숙고함 없이, 이성 없이, 지각 없이 무분별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리석은 삶이고, 그러한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지혜로운 영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이 지혜의 영이고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죠. 아멘. 이끄십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더욱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나누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있을까요? 지혜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보다 더 지혜로운 영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몸이 아프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 몸의 아픔을 치유하고 건강을 회복해 가는 것,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질병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도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 힘으로 그걸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내 지식을 뛰어넘는, 그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사고 그게 병원이고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만약에 무시하면, 내 능력과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존재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이런 지혜가 없으면 계속해서 고집을 부릴 거 아니에요? 내 생각만 의지하며 나아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병을 초래하는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를 만나면 자기 혼자 씨름하고 또 풀어보고 씨름하고 또 풀어보고 얼마나 귀한 노력입니까?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해보면 내 한계를 뛰어넘는 벽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안 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존재의 힘을 사용해야죠. 그게 지혜로운 자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해보겠다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되면 그거는 어리석음이고 불행을 초래하고 맙니다. 우리 스스로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넘어서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의지가 굳은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무모한 겁니다. 고집입니다.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지혜의 영입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지혜 없는 자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할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야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19절 20절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삶의 모습이 될까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이 삶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우리 입에서 시가 나오고 우리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우리 입에서 신령한 노래들이 나와요. 여러분, 찬송이나 이러한 신령한 노래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흘러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여러분, 아무 때나 아무나 주님을 향해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주님께 찬송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은혜를 입어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힘을 주셔야 충만해질수록 온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요?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아멘, 성령이 충만해지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럴수록에 감사하게 되고, 그것까지도 감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가득한 것이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성령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성령과 더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충만함으로써 이 세상을 승리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